스가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스가랴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11번째 마지막이 말라기죠. 앞에는 학계고요. 이 소선지서 중에 가장 깁니다. 211절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선지서 맨 처음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200절이 좀 못 됩니다. 이 성경책의 저자와 시대가 도입구 1장 1절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아들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이 스가랴가 쓴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에스라서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아버지 베레가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또의 손자라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스가랴의 내용과 어울리도록 이또의 손자라, 그게 이제 벤이라는 말인데 그게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들도 되고 자손도 되는데 에스라서에서는 스가랴의 족보가 나오니까 이또의 손자라 그렇게 새겼습니다. 에스라서에 베레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베레가의 아버지 이또,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가 유명한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을 가리키는 이 벤이라는 말이 손자를 포함해서 후손을 가리키니까 뭐 거기 베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가 긴가 그런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 수라온 사람이고 유력한 이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 가문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이또 족속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그 족보가 나오죠, 그죠? 대지상 여호수아와 일가 친척이 되는 거고 따라서 총독 스룹바벨과도 잘 알고 지냈을 겁니다. 에스라서에 스가랴 선자가 학계 선자와 함께 선자를 봉사했던 인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 4장 24절부터 5장 2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거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선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라.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 해에 선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했습니다. 이게 주전 520년이 됩니다. 그래 스가랴서나 학계나 또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 도표를 조금 외우시면 좋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세 차례 귀환이 있습니다. 스룹바벨 때에 있죠. 그때가 주전 538년 혹은 539년, 사실 연도가 왔다가 정확하게 8년인지 9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긴 하죠. 그때가 515년이고 지금은 그보다 5년 전인 520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귀환해서 바로 성전 지대는 쌓았는데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해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때 2차 귀환이 있는데 그때가 주전 458년이 되고 에스라는 율법을 재반포한 인물이죠. 그리고 3차 때가 느헤미야 때가 됩니다. 그때가 주전 445년이고 이때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이 됩니다. 그때가 주전 433년이 되는데 이 연도하고 인물을 조금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연도도 대충 외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레스 원년에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곧바로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이듬해에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주전 536년이 되는데 주변 민족들 원수들이 방해하니까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 다리오 제2년 8월에 여호와께서 스가랴 들어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다고 할 수 있죠. 같은 해 6월, 7월 한두 달 앞에는 학계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씀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해 9월에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또 임합니다. 이게 학계서 1, 2장을 이해하는데 이 두 번의 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계에 내릴 말씀이 5인가 되죠. 두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위한 말씀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받아 전했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성신님께서 감화하셔가지고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마침내 515년에 완성이 됩니다. 스가랴가 전한 말씀은 성전 건축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말씀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다시 성냥줄이 치리라. 그 다음 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가운데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말씀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 성전이 없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스가랴 8장 3절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이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이 점을 많이들 좀 놓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성소가 될 거다. 거룩한 성이 될 거다 하는 걸 예언하는 거죠. 바로 이 예언이 방금 인용한 이 에스라 4장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에스라 4장을 줄거리를 말하면 1절부터 5절에서는 성전 건축 방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절도 성전 건축 활동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방해받아서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3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스룹바벨 고레스 때 이야기가 아니고 아하수에르와 아닥사스다 시대에 있었던 원수들의 관계. 다리오 왕 다음 그다음 그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원수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껴넣냐면은 대략 100년 후에 있을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원수들이 방해했다는 이야기. 그게 에스라 시대에 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페르시아 왕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창건자가 고레스죠, 그죠? 고레스, 성경 고레스라 키로스라고도 여러분 일반 중에서 키로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 그의 아들이 감비세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가에 나오는 다리오고, 그 다음이 크세르크세스, 세계사 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아하수에로, 에스더서의 그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 아닥사스다 때에 성벽이 건축이 되는데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다 때의 성벽 건축을 방해했다는 이야기를 에스라가 성전 방해에 관한 내용 가운데다가 딱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라 성벽 건축도 중요한 거라고. 사실 성벽 중건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더 중요해요. 그게 이제 거룩한 영역이 확장된다는 의미하고 붙어 있는 거거든요. 신약으로 건너오는 징검다리 시대인데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고 그 다음에 성벽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거룩한 성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포로기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만 아니라 성벽 중건을 포레스토란 이스라엘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당대의 문제에 여호와의 대답을 받아 전한 것이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이 스가랴 시대 때에 가장 직접적인 사명이 되고 성벽은 나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받아 전한 말씀은 스가랴 당대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스가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까닭이죠. 선지자 예언들이 다 그런데 선지자 예언만 아니라 모세의 규례 자체가 그래요. 모세의 규례를 소위 모세의 제도, 모세의 경륜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장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제도와 규례가 법령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크게 네 부로 나누면은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를 위한 제도가 1장부터 10장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정결법전이라고 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서나가기 위한 실행법규가 나오고 그와 짝을 이루는 것이 17장부터 22장인데 그게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령, 성민, 성결법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3장부터 27장까지가 이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제도가 그러나 언약 백성이 연약함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실패할 사실이 드러나고 말죠. 그게 레위기 10장 아론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제사 드리는 그날에 이 분향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받아서 삼킴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24장 거기 보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인 사람이 여호와를 해방해서 죽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만 레위기의 역사 사건이고 나머지는 다 법령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법령집 안에다가 이 두 사건을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서 모세의 제도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도가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이 점에서 선자들과 같으죠. 구약을 보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최 목사님 책이 있지만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고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마는 그 점에서 신약 신자는 믿음으로 이 메시아와 연합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늘 예배에 참여합니다만 동시에 구약 신자와 비슷하게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그때 세우시는 영원한 제국을 구약 신자들처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스가랴를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14장 후반부 같은 경우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연상이 될 정도고 8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인용도 많이 되죠.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에. 자, 그다음에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뭐 줄거리 앞에 있는 그 내용은 그냥 관심 있는 분들 읽으십시오. 그냥 제가 강서를 위해서 연구한 걸 좀 요약을 해놨고 맨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선자가 어떤 줄거리로 성경책을 썼는지 누구도 단정 못할 겁니다. 선자가 하나의 줄거리로 성경책을 썼나 그것도 그렇죠. 알 수 없죠. 신학자나 강설자가 성신의 감화를 받아도 성경 저자의 거룩한 성신의 영감을 다 알 수 없듯이 성신께서 선자를 쓰셔서 전하시는 교훈을 잘 받기 위하여 건실한 줄거리가 많을수록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로 줄거리를 만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제가 스가랴를 여러 번 읽고 이게 우리 출발로서는 전체 줄거리로 괜찮겠다는 것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수정되기 전까지는 이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도입구는 1장 1절은 도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머릿말인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이 근본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8개 이상이 나와요. 참 목자가 은혜와 성신으로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주제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15절에서는 대지상의 금면류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지,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 7, 8장이 한가운데인데 언약 백성이 언약 땅으로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절부터 11장 3절에서는 이 마태복음에도 복음서에 인용되는 스가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의 왕이 나귀를 타신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겸손한 시온의 왕께서 오시는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11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거짓 목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두 막대기를 잘라버리시는데 그 막대기 이름이 은총과 그 다음 연락, 은혜와 연합이라고 이름이 새겨진 두 막대기를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은혜와 성신으로 성전 세우는 것하고 이 대조를 이루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4장 21절에는 열국이 모이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 특별히 그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연상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명 간단하게 읽죠. 머리만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실 거라고 약속하죠.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특별히 마지막 대목에 상세히 나올 겁니다. 7, 8장에도 나옵니다. 둘째 대목과 여섯째 대목은 두 목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 참 목자는 이 성신과 은혜로서 하나님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이 악한 목자들 때문에
다시 열국에 포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이게 이제 스가랴의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돌아오고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 아주 단순한 이 구도를 갖고 있는데 스가랴는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왔는데 다시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한다고요. 짝을 이루는 여섯째,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는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대목에서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금 멸류관을 씌우라 하시는데 이는 순 곧 메시아가 대지상이신 동시에 왕이심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섯 대목에서는 그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마지막 주간에 성취됐죠. 가운데 나오는 넷째 대목이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서 거기 거하셔서 시온이 거룩한 산이 되리라 불릴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성전이 재건될 겁니다. 포로 때 금식하던 그들이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여기 7, 8장 맨 앞과 뒤에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마침내 열국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7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넓은 내용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줄거리를 이렇게 7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계속해서 줄거리를 더 살피게 될 겁니다. 오늘은 머릿말 아마 다는 못할 것 같은데 머릿말 보지요. 머릿말을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하고 밝혀 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 5,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열조를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5절, 6절에. 그 3, 4절에 당대의 스가랴 시대의 백성에게 너희는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와요. 참 줄거리가 생각할 점이 많죠, 그죠? 그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과거의 역사가 3절과 5절, 6절에 나오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명하시며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2절로 가죠.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무리의 열조에게 진노하신 사실을 맨 처음에 밝히십니다. 무리의 열조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너희 열조라고 번역이 되고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 6절에는 내 열조라고 했지만 거기도 복수입니다. 사실은 너희 열조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기본적인 걸 이 한글 번역분들 자들이 잘 아실 텐데 왜 무리의 열조라고 새긴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건 뭐 히브리어 기초만 조금만 배워도 금방 알만한 건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절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너는 무리에게 그들에게 고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당대 스가랴에게 당대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른 말씀 전하는 스가랴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이런 구분되는 관계를 번역자들이 2절로 끌고 와서 어문들은 너희의 열조가 아니라 무리의 열조,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그들 무리의 열조라 이렇게 새긴 것 같아요. 퍽 섬세하게 번역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 번역을 스가랴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가 다니엘을 이은 선지자인 셈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70년이 끝날 무렵 열조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이게 다니엘 9장입니다. 에스라도 똑같은 심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에스라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드립니다. 바로 이 회개 기도에 이 위대한 종들의 위대함이 있다 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개인적으로 배도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로서 그러나 겸비하게 예레미야의 권고를 따라 선선히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국수주의자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라고 매도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선왕 때에 개혁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 잡혀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건재한데 포로 잡혀가라고? 너 매국노구나, 거짓 선자구나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거든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달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레미야 선자의 말씀을 따라서 선선히 포로 잡혀간 겁니다. 도망치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국수주의자처럼 뭐 그들 중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치잖아요. 거기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께 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오직 그들이 바라본 메시아,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인생이 달리는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받지를 못합니다. 포로 시절 다니엘의 말씀을 받았을 스가랴도 너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죄가 내 죄라고 겸비 받았을 겁니다. 너희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는 표현이 진노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그 명사를 합해서 둘을 연결해서 번역한 겁니다. 스가랴에 이 용어들이 몇 번 더 나옵니다. 이 진노하다라고 하는 낱말이 3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이것과 똑같이 배도한 이스라엘을 진노하셨다 하는 사실을 가리켜 8장 14절에 나옵니다. 다른 두 번이 한 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진노하신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5절을 읽습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심히 진노하시냐면 열국에게 진노한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신 것보다 열국이 훨씬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그렇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만 실은 진노를 본래 내리실 그만큼 내리신 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삶이 비참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 건 맞습니다만은 장차 열국을 심히 진노하시는 것에 견주면은 게다가 그들의 배도의 죄에 견주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선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이 진노라는 명사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스가랴 7장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진노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금강석처럼 딱딱해져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성신으로 선자를 쓰셔서 전한 말씀을 안 들으니까 큰 진노를 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심히 진노하셨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크게 진노하셨는데 포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자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주 거둬가시는 것만큼 두려운 진노가 없는 겁니다. 장차 거짓 선자의 미혹에 온 교회와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주장할 텐데 그래서 그를 섬기고 참된 교회들을 미워할 텐데 그렇게 짐승을 섬기고 교회를 핍박하는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진노 아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세상이다, 이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가 영구적으로 서나가겠구나, 아주 태평성대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까 하겠지만 그 진노 아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조금만 진노하셨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라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교회로 존재하고 예배도 드린다, 이런 말 생각은 해서 안 되겠죠. 지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금방 육신적 태도에 다시 빠진 그때에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게 하시고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세울 수 있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자기 집, 편백한 집, 크고 좋은 집 세우는데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변망덕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들만 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 선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3, 4절 가죠.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일 위에서 이제 스가랴들어 당대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선 우리 눈에 확 띄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두 자리 5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뭐 말씀하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돌아갈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통계는 머릿말이 아울러 지금 여호와의 권면이 그만큼 중요함을 암시하겠죠. 이만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이 7장 8장입니다. 한가운데 부분. 여기도 한 절에 여호와의 말이라. 또 뭐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이라. 뭘 강조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안 듣고 믿는 수 없습니다. 스가랴에게 무리에게 구하라 하셨는데 스가랴가 말씀 전하기 그들은 누구보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죠. 그리고 물론 오고 오는 교회와 신자 우리도 포함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만군의 여호와라 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성호가 우리에게 익숙한데 스가랴에 51번 나옵니다. 스가랴가 211절이니까 넉 절에 한 번 나오는 셈인데 이보다 자주 나오는 성경책이 빈도로 학개와 말라기 아니구나. 말라기는 스가랴보다 덜 나오네요. 학개입니다. 그래 보면 예레미야의 78회, 이사야의 61회, 스가랴의 51회, 말라기의 24, 학개의 1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절수를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누면은 학개는 2.7절당 한 번씩 나와요. 스가랴는 4.1, 말라기는 4.4, 예레미야가 많지만 16절당, 이사야는 20절당 한 번 나오는 꼴이죠. 그 외에 구약 성경책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데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시편, 그리고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호가 이 사무엘상에 맨 처음 나와요. 1장 3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 성호를 가장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식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군대를 호령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다윗 같은 왕이 절실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페르시아 제국도 나아가 온 세계도 호령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명하십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도 돌아오라 하셨는데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율법을 짓밟은 거죠. 이게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허문 거 아닙니까? 예언서에 이스라엘 죄를 나열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둘로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사장나라의 사명,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죄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 혹 신학식 읽으시면은 종교적 죄, 정치적 죄 뭐 이렇게 표기를 했을 겁니다. 신학책에는. 저는 그거보다는 제사장나라의 사명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어긴 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성경에 더 부합하지 않나.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것은 소극적으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죠. 배도한 열조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영광을 배웁고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열조가 배도한 게 물론 성전 없어서가 아닙니다만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이 친히 내신 길을 따라야 해요. 그 길은 어디서 열리냐면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데서 열리는 거죠. 성전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메시아 예표이며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90세가 넘었거든요. 그 가고 싶어도 언약의 땅에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 죽을 수 있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난 자기 집 창문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막 제사 규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신앙의 표현인 거죠. 다니엘의 믿음과 심정을 본받아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성전을 속히 세워야 했지만은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쌓고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자 15년이 넘도록 성전 공사를 미룬 상태입니다. 스가랴가 가량 8개 이상을 보고 전한 직접적인 목적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야 합니다만은 우선은 제사장 다 와야 하니까 그래 하나님 영광을 늘 배워야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시급한 겁니다. 이스라엘인은 지금 이런 중요한 시대적 사명은 등한시하고 자기 집을 크게 짓는 데 골면하고 있습니다. 학개서가 그런 주제를 다루죠.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 표현 한 번 더 나와요. 조금 밑에. 지금 뭘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세상 영광에 취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눌러 살던 이들의 태도보다 근본에서 더 나을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살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물론 언약문에 따라 풍요와 안전을 베풀어 주십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17절 같은 데에서도 나오는데 베푸신 이 선한 것들, 풍요와 안전을 통해서 영원히 선한 것,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게 하시는 거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서 가령 세계 최강국이 된다 한들 그 세계 최강국이 그리스도께서 전반에 전부신 영원한 제국에 비겠습니까? 힘세다고 약한 나라를 치고 정복한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약한 나라 못지않게 굴복당할 뿐이고 정복력의 약한 나라를 정복한 그것 때문에 이미 더욱 죄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는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서 강국이 되고 그래 약한 나라 치고 빼앗고 승승장구하고 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부자 나라 될지 모르지만 그게 죄와 죽음의 권세에게 오히려 굴복당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보다 복된 것이 지금 여기서는 없습니다. 장차는 죽음이 없으니 이런 문제 없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맞서 나가는 이것이 고난이지만 저는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거듭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도 믿음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들이 열국에 포로잡혀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셔야 할 만큼 그렇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하실 만큼 그때 하시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태초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왕들과 백성들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계시록이 교훈합니다. 그 순간을 향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이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전해주시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살 그런 심정을 더 구할 줄 알게 하시고, 이런 심정으로서 당장 하나님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오히려 더욱 성신을 의지해서 그 현실을 뚫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기를 구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